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러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다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대신이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 다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영원히. 아멘.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구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계시를 아십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단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단련의 시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더 나오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고 조용원 안수집사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벌레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감기처럼 왔다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의 생각보다 더 길게 이곳저곳을 머물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잘못된 지식과 오만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곳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낮아짐과 솔선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많은 모습들도 봅니다. 사회적, 경제적 높낮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한없이 나약하고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권리로 생각했던 수많은 작은 일들에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음에 불평과 당혹감을 표출하는 우리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작은 등잔불 하나와 한 줌의 쌀로 오늘도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나약한 인간들에게 지혜와 연합하는 힘을 주셔서 일생일대의 어려운 이 상황을 다시금 이겨내고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이들은 속히 치유될 수 있기를, 또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계의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쌓았던 바벨탑과 같은 모습은 다 무너지고 그 남은 터에 주님의 사랑, 순수한 복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만이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총선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동안의 정쟁은 다 접고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 온 나라가 하나 되고 서로 힘을 합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복수보다는 사랑과 배려로 감싸고 용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온 정치인들이 권력과 이속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공평과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와 리더들을 위해 더더욱 엎드리고 기도하며 본보기가 되어 세상에서 밑거름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국을 떠나 이방에 살면서 열심을 다하여 땀 흘린 우리들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실족하고 무너지는 성도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학업, 사업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간건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위로하는 우리 선교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한없는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조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들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돕고 섬기는 태국의 김정우 선교사님, 박종원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함께 모시고 이번 한 주 태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임남규 목사님, 이건기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변함없이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통행금지를 선포하고 모든 백화점, 음식점, 이발소까지 모두 문을 닫게 했습니다. 태국의 전체 교회뿐 아니라 저희 산티팝, 사나의 교회들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조치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달부터 사역자학교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낀 태국의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라이 사역자와 넉넉탑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다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책 펴주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짜오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택근무 중인 많은 분들 참 힘드시지요. 저도 집에만 있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거나 또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들이 있어서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영화가 바로 킹덤이라는 영화입니다. 조선시대에 좀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이 킹덤이라는 이야기의 중심인데요. 저는 그 드라마 중에 한 대사에 깊은 반향을 느꼈습니다. 좀비,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 끊임없이 피와 살을 탐하는 존재.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죽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전보다 더 심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지난주 김학수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 기억나시죠? 어떤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전도사님께서 탤런트와 또 모델처럼 생기셔서 얼굴만 기억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다행입니다. 제 얼굴은 못생겼기 때문에 말씀이 잘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무엇인가를 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부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소생과 회생, 곧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된다라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그런 부활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보내지다라는 두 가지 부활의 뜻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둘 다 살다라는 뜻이지만 여러분 그 밑에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alive와 그리고 live라는 단어.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어를 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를 이야기하셨고 그 아람어 가운데 제자들이 그리스어로 헬라말로 기록한 그 말 속에 보면 이 단어가 두 가지가 구분되어서 썼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말했던 살아나다, 살았다라는 뜻은 육체적인 부활을 말한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하여 정의하시며 진짜 부활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심장이 뛰고 허파가 멈추고 호흡이 멈췄던 사람이 호흡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진짜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첫 번째 의미, 숨을 쉬지 않던 사람들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지 않은 사람이 심장을 뛴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다르게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 그렇거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호흡이 뛰는 게, 심장이 움직이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살아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 우리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근데 여러분 겉모습만, 우리의 외형만, 우리의 여러분 장기만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우리의 겉모습만,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3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러분 겉모습에, 우리 외형에, 우리 신체에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좀비 성도가 되지 아니할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의미만 알아서 영원히 살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살펴보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아시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의사였고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 누가가 쓴 편지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데오빌로.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테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라는 말은 필로스,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뛴다고, 손발이 움직인다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의 머리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러분 능력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에서 살아나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체적으로 살아남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실제로 그 보이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도 보이는 그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 진짜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은혜와 자연으로 나누어 생각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산에 오르자, 특정한 곳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직장, 사업터, 학교,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며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정 속에서 저희 아이들과 있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참 이상한 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아이들이 운동하러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행복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며 중세교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게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부활의 끝이 아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만 있으면, 움직이기만 하면 좀비 크리스찬처럼 살과 피만 통하는 어쩌면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변화의 핵심은 바로 나의 욕심에서, 나의 계획에서, 나의 정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바뀌지 못하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욕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여러분,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부끄럽지만 한지웅 집사님과 함께 로또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80만 불? 뭐 이렇게 준다 그래가지고 800만 불인가 준다 그래가지고 사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꽝이었습니다. 여러분, 꽝돼도 서운하지 않은 걸 보니까 돈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 돌아보니까요, 저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제 삶의 목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제 삶의 너무도 중요한 분기이었습니다. 내 삶은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이게 삶의 목적이다 보니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생명을 가졌으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르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다. 여러분, 한탄하고 이를 갈며 사라질 그 욕망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면 좀비가 피를 탐하듯 좀비가 살을 탐하듯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된 게 행복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뜻이 변화되고 우리의 계획이 변화되고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영생의 진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일도 사업하는 일도 회사 다니는 일도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과연 무엇 때문에 행하시며 무엇 때문에 일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욕망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리고 여러분 영생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와 회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양파를 드시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왜 짜장면을 드시면서 단무지만 드시고 양파를 안 드세요? 라고 묻자 집사님 이야기가 골프를 새로 시작했는데 자기가 골프 필드에 나갈 때마다 더블파, 양파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양파를 먹지 않으면 양파를 안 할 것 같아서 양파를 안 먹는다라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골프도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는데 영생이, 부활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건 웃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손과 발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전에 악한 것들을 더 추구하는 좀비 크리스찬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진짜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거룩한 욕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능력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좀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여러분,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판단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 어리석음에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 내 경험,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6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하는, 여전히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선입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8절이거든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증인의 초점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의 이전에도 예수님,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내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당신의 좌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지혜를 내려놔라.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놔라. 진짜 지혜는 성령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두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모든 일들을 동역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영혼 없는 삶, 그게 좀비의 삶 아닙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영혼 없는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 예라고 말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아무 의지도 결단도 담겨있지 않는 영혼 없는 대답. 그 대답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혼 없는 좀비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비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약속,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곧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숨을 쉰다고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살아가는 것은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묻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진짜 영혼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영혼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지 않는 영혼 없는 삶,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그 주신 은혜를 누려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속에 거하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수렁에, 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영혼 없는 삶처럼, 영혼 없는 좀비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요, 여러분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현상들, 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며 매 순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분을 찾으며 바라며 작은 일에도 묻고 구하는 그런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너무 빨리 움직여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손발이 움직인다고, 내가 말을 한다고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의 피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임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숨쉬게 되었고 우리가 심장이 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그리고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도 묻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허무해진 이 땅 가운데, 허무해진 내 삶 가운데, 황량해진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동안 주님, 정말 내가 좀비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비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은 뛰고 숨은 쉴 수 있으나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 욕망으로 헛되고 더러운 것들, 피 흘린 것들만 바라보는 내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큰 결단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학가에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지체들, 군대에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게 하시고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력도 영성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으로 돌아간 청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암세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장기들 한 가지 한 가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사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 마라임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환우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이 피폐되어 힘들어하는 치들로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지혜 주사 이 힘든 것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그 나라의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는 교회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